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천사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희망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함께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하는 날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의 소식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때에 기쁘게 찾아옵니다. 200년 전에 거의 세계 최초로 손 씻기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자꾸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으면 괜찮은데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꾸 산모가 병원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이런 세균과 감염,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지식이 없던 때여서 피, 고름, 환자들의 만진 것, 토사물 같은 거 깨끗하게 잘 씻지 않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다가 또 아이를 봤다가 그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거기 감염되면서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이 의사는 혹시 손을 자주 씻으면 혹시 나쁜 게 안 옮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손을 좀 씻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의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냐라는 것입니다. 동료들로부터 왜 같은 의사들끼리 서로를 왜 싸움하고 반복하며 왜 비난하는 목소리를 보이느냐, 왜 의사들을 지적하느냐라고 하면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서 4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의대생들이 출산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전에 손 씻고 하고 나서 손 씻고 하니까 산모 사망률이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생전에 제멜바이스의 생전에 칭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 손 씻는 일 하나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도 3, 4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잘 몰랐죠. 손 씻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아이들이 자꾸 손을 씻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소아과 운영하는 그 개인병원 의사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파서 감기 걸려서 와서 치료를 받아야 소아과가 수입을 벌고 돈을 버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폐업하는, 물론 잘 되는 병원들은 잘 되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운영이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가, 손 씻자라는 작은 소식 하나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고 또 아이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소식 중에서 가장 큰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좌우 앞뒤 두 분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도 은혜입니다. 성탄절도 은혜입니다. 손 씻는 것만큼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 새길 수 있는 은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서 첫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구하사 그의 누웠으니 이는 너가 있을 정신없으나. 첫 아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나중에 신약성경 27권으로 편찬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 1, 20년 정도 그 이후에 지나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다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안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아들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대표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시고 또 때로는 먼저 경험하시는 분, 대표로 경험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처음이죠. 예수님만 처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대표로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도 우리보다 앞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우리보다 앞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도 우리보다 앞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언제 하시나요? 예수님은 영광도 우리보다 앞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우리보다 앞서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영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보다 뭐 더 좋은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너무나 반가운 말이고 너무나 영광된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어제도 그제도 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 장갑을 깜빡 입고 나왔는데 손이 막 너무 싫어. 너무 손 시리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야. 시골길이라 개 데리고 가다가 빨리 그만 산책해 빨리 들어가라고 개 목줄을 잡아 끌고 하다가 진흙밭에 팍 미끄러졌었어.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었어. 진흙이 묻었네. 나는 겨우 그런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는 그런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겨우 그거 진흙 그거 좀 털면 되지, 닦으면 되지. 날씨 맑을 때 털면 다 털리는 건데 그거 좀 묻었다고 묻었네 라고 인상 쓰는 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인데 그런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조금만 영어 구두 10도면 좀 막 짜증을 내는 이런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죄 없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시더라. 그의 영광이 비출 때 크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죄가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그냥 성경에 써있는 좋은 말이지. 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겠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셨다. 우리를 기뻐하셨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되죠?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나를 기뻐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속 시끄럽고 복잡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하늘의 영광, 사람들의 평화, 모두 다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과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영광과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에 증인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에 증인이 있습니다. 기이한 광경이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옛날에 태권도 학원 다닐 때 조춘 아저씨가 이렇게 물병 이렇게 태권도장에 이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 물병 하나씩 던져준 거 받은 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대머리 조춘 아저씨가 옛날에 나한테 물병 하나 줬다. 그게 아직도 이야기할 거리가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홍대 앞에서 임영웅 씨가 산타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선물도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야, 홍대 가니까 임영웅이 지금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선물 나눠준대. 이거 아마 직접 본 사람들은 오래오래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리가 됩니다. 야, 그때 2022년도 성탄절에 그때쯤 해서 임영웅이 홍대 사람들한테 노래 부르고 산타 옷 입고 춤췄다 이거. 그때 선물 나눠줬다 라고 하는 것이 직접 본 사람들은 아마 한참 동안 기억하고 아마 전화해서 누구한테 자랑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홍대 잠깐 지나가는데 임영웅 봤다 라고 전화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중에, 아니 지구의 역사 45억 년의 역사 중에 딱 한 번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 장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겠죠. 사람들의 상식대로라면 아무에게나 노출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아주 대단한 이벤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 콘서트, 조용필 씨 콘서트 그런 거 티켓이 금방 매진돼서 그 앞자리 티켓은 아무나 가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님 그 선물 해드리려고 알아봐도 막 금방 매진이 돼서 앞자리는 뒷자리는 그때도 좀 구할 수 있는데 너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대기업 회장님인가 나훈아 씨한테 그랬나요? 한번 나 생일인데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나훈아 씨 그때 네, 티켓 사고 내 공연 보러 어디서?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대기업 회장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일. 세상의 왕이나 귀족 정도나 돼야 모셔놓고 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일, 아주 대단한 일, 인류 역사에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 그런데 이 귀중한 사건의 증인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거, 이거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본 사건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너희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라고요?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고요? 겸손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겸손 자체가 표적이요,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일의 시작부터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의 증인이 누구인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귀족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부자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똑똑한 놈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외교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번 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덩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이걸 축소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의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놀라운 일의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3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상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성탄절도 은혜입니다. 성탄절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정령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은 당연히 얻어지는 그저 1년에 한 번 그냥 마땅히 얻어지는 날짜가 아닙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처음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하늘의 영광과 땅 위의 평화 그리고 내가 그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었음을
기도로서 마음에 새기고